아이 집사는 주님이 대표로 일으켜 주신 것 같아요. 네, 주님이 이렇게 일어나라고 지명해 주셔서 일으켜 세웠는데 이와 같이인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예배자의 샘플로 주님이 세우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고 그렇게 순종하십시오. 예,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 그 믿음 위에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 위에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임합니다. 주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말씀을 받아도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받아도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축복이, 그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예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우리 찬양 중에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분명히 이제 새롭게 하시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키가 달렸어요. 여러분 마음껏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이 더 이제 마음에 영으로 집중하게 될 거예요. 어떤 잡념들과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과 이런 것들, 방해되는 것들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더 주님 앞에 손을 들며 마음을 쏟으며 목소리를 높이며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영의 찬양으로 풀어지며 그것에 대해 주저하지 않으며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 예언적 행동들을 여러분이 막 풀어놓음으로 인해 여기저기에서 마치 불꽃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불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 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요, 누구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예배자들, 곳곳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진정한 예배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꽃이 옆으로 번지고 그 성령의 그 강물이 옆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덮이는 역사들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사모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제가 오늘 참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했지만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쩌면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무겁거나 우리의 마음이 힘든 상태로 있거나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개의치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힘드니까 주님이 막 조심하시고 막 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냥 주님은 주님이 하실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풀어놓으실 것들을 그냥 풀어놓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주님의 그러한 성품을, 주님의 그러한 스타일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주님은요 어떤 곳에도 막히지 않으시죠. 어떤 곳에도 제한받지 않으시죠. 하실 일들을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 주님의 역사들을 이루시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서 닿게 하시는 거죠. 예, 그 영적인 그 능력이 가서 닿게 하는 거예요. 슬픔이 떠나가고 낙심이 떠나가고 마음의 무거움들이 떠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믿음과 담대함과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그러한 일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붙잡으세요.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그래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주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일어나시는 거,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흠정역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계속 저 혼자 읽을게요.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 가운데서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힘겨운 시간, 어쩌면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시간들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또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세요. 이 땅이 낙심과 슬픔으로 덮였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낙심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다시 눈을 들어 너희의 참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함께 제가 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이 악의 세력에 결코 지지 않으리라는, 결코 그렇게 지지 않으시는 분, 질 수 없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들이 오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요, 결코 악의 세력에게 지지 않으셔야 하고 지지 않으실 것 같았던 그분이 어떻게 해요?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역사 안에 이루어졌던 일을 후대에 성경에서 이것을 읽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죠.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당시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부분들을 주님이 묵상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오르셨고, 그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힘없이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생각해도 예수님이 만일 지금 우리가 그 당시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모든 게 오르세요. 공의와 정의의 주님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무너지시고 그분이 잡혀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고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모습은, 그 예수님의 모습은 붙잡히셨고 고문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본 제자들의 마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굳건하게 정말 믿었던 예수님이 무너졌어요. 잡혀가고 매를 맞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것을 본 이 제자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도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마음도 무너졌어요. 제자들은 소망을 잃었고 자신들이 기대했던 새로운 나라, 사람들도 각각 그 개인의 그 소망하고 있던 평안한 삶에 대한 기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죠. 거기서 해방되고 싶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뭔가 그런 일들을 해주시기를 기대했겠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실제적으로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무너진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모든 소망들이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슬픔과 낙심으로 마음이 뒤덮이고 혼란이 찾아왔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잡히실 때 제자들이요 다 도망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44절 이하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말씀.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다 도망가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낙심되고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진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대선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제자들의 마음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그 실망하고 낙심된 마음이 지금의 여러분의 마음과 조금은 비슷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왜 이 장면을, 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낙심한 마음으로 소망을 잃고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그 낙심된 마음에 더해서 두려움까지 허용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미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왔을 수 있어요. 앞으로의 시간들을 생각하며 너무 두렵고 그런 것들을 이미 마음에 허용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허용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자신들을 이렇게 지금 현실의 이런 정치적인 이 문제 안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너질 때 그들도 같이 무너진 거예요. 그들도 같이 무너진 거. 자신들이 기대했던 거, 기다렸던 거, 소망했던 거, 이런 게 같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들 안에, 그 제자들 안에 무너진 것들이 자기들이 원했던 것들이죠. 자신들 가운데 가졌던 소망, 자신들 가운데 가졌던 믿음, 그런 것들이 함께 무너졌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님 무너질 때, 그들이 무너질 때 그들 안에 있던 그런 소망들, 그런 자기 소망, 그런 믿음, 그런 자기 기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우상,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눈에 보실 때는 거짓인 거죠. 그런 미움, 증오, 이런 것들, 사람들 속에 숨어있던 이런 죄의 본성들이 같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것과 하나님 생각하는 의는 다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맞추지 않으면요, 내가 생각하는 의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와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에다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들의 참 소망, 그 제자들과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참 소망은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무너질 때 저들이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저들이 무너지면서 저들 속에 있던 것들도 함께 무너졌는데 그들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들이 뭔가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소망,
내가 원하는 소망, 이 나라가 해방되기를 원하는 마음, 정치적으로 이 나라가 평안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나쁜 건 아닌데요, 그게 꼭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소망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참 소망은 하나님이 아니었고요, 저들의 소망은 자기 자신들을 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어요.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 권력으로, 그 힘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지.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좌우 자리 중에 한 자리는 내 자리가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요, 당시에 그들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는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은 참 다릅니다. 우리는 늘 눈앞에 보이는 것을 얻게 해달라고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처음과 나중이세요.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단편을 보지만 하나님은 전편을 봅니다. 처음과 끝, 전편을 보십니다. 우리는 눈 앞만 보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원했던 정치적 메시아, 당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어서 편안히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줄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고 다 끝난 것 같았으나 예수님은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절망과 낙심을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자신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던 마음, 그런 마음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그 자리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무너질 것들이 무너진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참된 믿음, 참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진정한 믿음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믿음과 소망은요, 어떤 능력을 발휘했을까요? 초대교회 때 교회를 박해하는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했어요. 로마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도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발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내 믿음이 굉장히 의로운 믿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같이 보이지만요,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당시에 사랑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좋았으면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하고 동거동락했잖아요. 같이 먹고 자고. 그러니 그들 마음 안에 있는 건 당연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라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막 기적도 행하시고 사람들의 막 인기도 받고, 뭔가 예수님이 큰 사람이 되겠구나, 예수님이 뭔가 한 자리 하시겠구나, 예수님이 한 자리 하실 때 내가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나도 한 자리 하겠지. 근데 그런 모든 게 잘못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이 권력을 얻으시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겠구나, 뭐 이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은 아니었던 거죠. 하늘의 믿음이 있고요, 땅의 믿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내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무너질 때 우리가 끝난 것 같이 보였잖아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 잡히시고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간 이유는 이제 끝났구나, 아 이제는 우리 망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인간적인 생각. 근데 끝난 게 아니었어요. 무너져야 했기 때문에 무너지신 거고, 그래야만 다시 살고, 그래야만 저들 안에 있는 것들이 무너지고, 저들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이 소망되어 저들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무너지신 것입니다. 죽어야 다시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은 초대교회 때 순교까지 각오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발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늘의 믿음이요,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다니엘은 어땠을까? 우리 몇 주 전에 다니엘을 같이 봤었어요.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우상이 가득한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매일 하루 3번씩 하나님께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나라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이 애국 시민들 같이, 우리 애국 믿는 애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아마 그렇게 나라를 위해 열심히 다니엘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그랬죠.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그 기도 끝에 돌아온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였어요. 다니엘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밤낮으로 기도하고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내가 사자밥이 되는 거란 말인가?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밤낮으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듣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나라를 위해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잡아 들어가서 던져지게 되는 일이 현실 앞에 왔어요. 어떻게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겠죠. 이게 뭔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뭐야? 기도 안 하느만 못하네.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별 생각이 다 들겠죠. 근데요, 다니엘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기도가 헛되다는 낙심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의 결과가 전혀 반대적인 것들이 왔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들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요,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기적이 일어나지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항상 이 개념을 버려야 돼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특별해, 나랑은 달라, 이런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우리의 성경 보는 관점은요, 오늘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셔.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셔. 이 관점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 큐티를 할 때도요, 그날의 본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바르게 그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어서가 아니에요. 다니엘의 믿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또 원하셔서 성경에 다니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다니엘이 막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는 그런 어떤 원망과 낙심으로 막 그랬다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은 사자밥이 됐을 거예요. 그냥 사자밥이 됐을 거예요. 막 이러면서 던지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말이 끝나기 전에 사자가 딱 그냥 다 먹어버렸겠죠. 그러나 다니엘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응답이 왔어도 현실 앞에서 실망도 하지 않고 낙심도 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죽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지키셨고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믿음을 본 이 왕이, 세상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이 일어났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룬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다니엘이 사는 그 시대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불같은 시험, 자신에게 죽음이 앞에 오는 그런 시험이 왔을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있었을 때, 그때 그 믿음 때문에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난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리심으로 인해 믿지 않는 왕이, 그 왕의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해 모든 그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들, 모든 나라들이 왕이 조소를 내려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부터. 왕이 밤이 지나고 새벽에 와서 다니엘에게 묻잖아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살아있느냐, 이렇게 묻죠.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해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하고 내 기도한 대로 되어야 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물론 그것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항상 그 하나님 되심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되지 않고 살아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역전이 일어나죠.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너무나 영광 받으시고 기쁘셨을 거예요. 네. 다니엘은 자기 목숨 하나가 아니고 나의 기도의 헌신과 수고가 아니고 그 모든 것, 그게 가장 우선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했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나를 사자굴에 넣는다고? 그래, 넣어.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믿음이었던 거죠. 무엇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내 나라를 회방시켜 주시기를 원해서 그걸 이루어 달라는, 그게 이루어져야만 믿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무 다른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일들이 눈앞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나오게 해주셨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고 원했는데 돌아오는 응답은, 내가 원하는 응답은커녕 사자굴에 들어가라는 응답이 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그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금식해도 소용없구나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슬프고 소망은 사라지고 낙심이 찾아오겠지요.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교회 갈 힘도 나지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요, 그런 믿음으로 그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프고 낙심된 마음을 밀어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히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굳건히 일어나야 합니다. 분노와 좌절을 버려버리고 우리 입으로 심판하는 죄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우린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심판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상황에 대한 분노와 좌절을 버려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신 일들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2장 1절은요 버리라고 말씀해요. 뭘 버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라고 말씀해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 옳은 분노라고 생각하는 그 분노가 우리로 하여금 비방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심판의 말들을 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버리라고 하십니다.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계속 서 있어야 합니다. 예배로 모이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여전히 서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들을 한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국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시행하실 거예요. 다니엘은 원치 않는 기도 응답을 받았고 낙심할 수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갔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살아서 나왔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증거. 이것은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신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기도의 응답같이 보이는 이상한 일들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자 굴문이 열리는 응답이 온 것 같은 이 상황을 여러분은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우린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그가 어떻게 그 역경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였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보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대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는 이 말씀. 다니엘이 자신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다니엘이 그저 그냥 이뻐서가 아니에요. 그냥 다니엘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한 믿음입니다. 다니엘은요, 어떤 상황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 또한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일어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남아있는 낙심과 실망, 그런 아무것도 못하겠는 어떤 그런 혼란, 그런 거 다 이제는 밀어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이런 일들로 무너지는 것 같은 여러분 자신을 보고, 여러분 안에서 무너져야 할 것들이 무너지도록 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무너질 때 그들도 무너지고 그들 안에 있던 무너져야 할 것들이 무너진 것처럼, 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 현실 앞에서 여러분 속에 무너져야 할 것들도 다 무너지게 하세요. 그게 무너져야 될 것들이에요. 그건 무너져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닌 이 땅의 믿음인 거예요. 그게 다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만 남기고 나의 열심과 특심으로 뒤섞인 이 혼의 믿음은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혼의 믿음이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무너져 내린 것처럼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이 보실 땐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들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가셨던 믿음의 길,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순종의 길,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거기에 내 것을 이렇게 막 같이 넣어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시면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우리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그런 믿음,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십시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속에 버릴 것들을 버리고 우리 삶에 멈출 것들을 멈추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손들고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요, 우왕좌왕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입술에서는 계속해서 원망과 증오의 말과 심판의 말과 비방의 말,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 속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을 겪은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내 어떤 것으로 내 의를 세우는,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낙심되지만 낙심돼서 무너질 때 내 것들도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만 남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내가 붙잡고, 그것을 붙잡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제 속에 무너져야 될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내 열심, 내 특심으로 내가 옳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붙잡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던 것, 넌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느냐? 넌 그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그 말귀를 알아듣는 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 자, 그래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제가 무너짐으로 제 안에 있는 무너져야 될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믿었던 것들을 다 주님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직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우리 안에, 우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며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섞지 않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섞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왕 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풍파가 오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주님께 달라고 구하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그 믿음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좀 큰 소리로 주여, 주여, 주여 부르시고 여러분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쏟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달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달라고, 그분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